55일차 열왕기하 6장. 엘리사가 길갈에 머물 때 예언자 수련생들이 와서 불평하였다. 우리가 선생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모이는 이 배움터가 너무 좁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요단강가로 내려가 제목을 배워오겠습니다. 한 사람이 제목 하나씩만 배워와도 새 배움터를 하나 지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두 가보아라 하고 엘리사가 허락하였다. 그러자 수련생 한 명이 엘리사에게 선생님도 저희들과 함께 가시지요 하고 말하여 엘리사도 그들과 함께 갔다. 이리하여 그들이 모두 요단강가로 내려가서 나무를 베었다. 그런데 나무를 찍던 한 수련생의 도끼가 갑자기 자루에서 빠져 강물 속으로 떨어졌다. 도끼를 잃은 수련생이 엘리사에게로 와서 탄식하였다. 선생님, 빌려온 도끼를 잃어버렸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도끼가 빠진 곳이 어디냐? 하고 엘리사가 물었다. 그 수련생이 도끼가 떨어진 강물을 가리키자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하나 꺾어서 물 속으로 집어던졌다. 그러자 도끼가 물 위로 떠올랐다. 엘리사가 네 도끼를 건져내라 하고 말하자 그가 손을 뻗쳐 도끼를 건져내었다. 아람이 끊임없이 이스라엘의 국경선에 침범하던 때의 일이다. 아람 왕이 자기 지휘관들과 의논하여 이스라엘 왕을 죽일 수 있는 장소들을 결정한 후 군대를 매복시켰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전가를 보내 매복 장소를 알려주고 아람 군대가 숨어 있는 곳을 피하여 가시오 하고 주의를 주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은 예언자가 경고한 곳으로 수색대를 파견하여 경계하고 그곳에서는 특별히 조심하면서 지나다녔다. 그런데 이런 일이 한두 번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꾸 반복되자 아람 왕은 불안해지기 시작하였다. 그는 곧 지휘관 회의를 소집하고 호통을 쳤다. 우리들 가운데 틀림없이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반역자가 있다. 그게 누구인지 당장 고하여라. 지휘관 중 한 사람이 대답하였다. 임금님,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일은 어떤 반역자와 상관이 없습니다. 이것은 엘리사라는 예언자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는 임금님께서 침실에서 말씀하시는 것까지도 이스라엘 왕에게 고하는 자입니다. 왕이 즉각 명령을 내렸다. 그가 어디 있는지 알아보아 나에게 보고하여라. 그러면 내가 군대를 보내 그를 체포하겠다. 이내 아람 왕에게 엘리사가 사마리아 북쪽으로 약 15km쯤 지점에 위치한 도단에 있다는 보고가 들어왔다. 그 당시 이스라엘의 국방력은 지극히 허약하였다. 아람 왕은 전차 부대를 앞세우고 대군을 출동시켜 밤에 이스라엘의 중심부로 몰고 들어가 이내 도단 성읍을 포위하였다. 엘리사의 시종이 아침에 일어나 보니 성문 밖으로 나가보니 온 성읍이 전차와 대군에게 포위되어 있었다. 그 시종이 엘리사에게 달려가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좋습니까? 하고 외쳤다. 그러자 엘리사는 조금도 걱정할 것이 없다. 우리 편에는 더 많은 군대가 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리고 주님, 이 시종의 눈을 열어보게 하소서 하고 기도하였다. 주께서 그 시종의 눈을 열어보게 하시자 그 성읍이 위치한 온 산에 불말과 불수레가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러싸고 있는 것이 보였다. 아람 군대가 몰려오자 엘리사가 주께 기도드렸다. 저들을 쳐서 소경이 되게 하소서. 주께서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을 쳐서 소경이 되게 하셨다. 엘리사가 그들에게 가서 말하였다. 너희는 길을 잘못 들었다. 이것은 너희가 찾은 성읍이 아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가 찾는 사람이 있는 곳으로 인도해 주겠다. 엘리사는 그들을 사마리아로 데리고 갔다. 소경이 된 그들은 이제 속기까지 하였다. 거기서 엘리사가 기도하였다. 주님, 이제 그들의 눈을 다시 열어주소서. 주께서 그들의 눈을 열어보게 하시니 그들이 사마리아 도성의 한 가운데 와 있었다. 국력이 약해져서 예언자만 의지하던 이스라엘의 여호람 왕이 엘리사가 적군을 도성 한가운데로 끌고 오는 것을 보고 감격하여 나의 아버지시여, 내가 이들을 모조리 죽여버릴까요? 하고 물었다. 엘리사가 대답하였다.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왕이 전쟁에서 직접 포로로 잡은 군인들이라 하더라도 그냥 죽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음식을 주어 먹고 마시게 한 다음 그들이 왕에게 돌려보내시오. 왕은 엘리사의 말에 따라 그들에게 큰 잔치를 베풀어 주었다. 그들은 실컷 먹고 마신 다음 모두 무사히 고향으로 돌아갔다. 그 뒤로 아람 군대가 더 이상 이스라엘 땅으로 쳐들어와 약탈해가는 일이 없었다. 그런데 얼마쯤 지나자 아람 왕 베나닷이 전 군대를 이끌고 올라와
사마리아 도성을 포위하였다. 포위 기간이 길어지자 성중에서는 식량이 떨어져서 마침내 나귀 머리 하나의 값은 은 80세겔, 비둘기똥이라는 들콩 반 되값이 은 5세겔이나 하였다. 그러던 중에 하루는 이스라엘 왕이 성벽 위를 거닐면서 주민들을 둘러보는데 어떤 부인이 왕에게 임금님 저를 좀 도와주세요 하고 부르짖었다. 그러나 왕은 이렇게 대답하였다. 주께서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내가 어떻게 도울 수 있겠소. 이제는 창고의 곡식도 술통에 포도주도 다 떨어졌소. 그러나 혹시 다른 문제로 묻는 것이라면 또 모르겠소. 그러자 부인이 다른 여인을 가리키면서 부르짖었다. 하루는 저 여인이 저에게 오늘은 우리가 네 아기를 함께 잡아먹고 내일은 내 아기를 함께 잡아먹자고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 아기를 먼저 삶아 먹었습니다. 다음 날 제가 이제는 내 아기를 함께 잡아먹자고 말하였더니 그 여인이 자기 아기를 감춰버렸습니다. 여호람 왕은 그 말을 듣고 슬피 뉘우치며 옷을 찢었다. 그는 하나님의 벌을 받아 도성이 포위된 것으로 알고 맨살에 베옷을 입었다. 그가 높이 성벽 위를 거닐었기 때문에 베옷만 입은 모습이 모든 사람에게 보였다. 성벽 위에서 왕이 외쳤다. 아람의 베나닷이 이 도성을 포위한 것은 엘리사 한 사람을 붙잡아가기 위한 것인데 엘리사는 이런 환난을 막기 위하여 아무 일도 하지 않으니 내가 오늘 당장 그의 목을 잘라버리고 말겠다. 여호람 왕은 거기서 즉각 성중에 있는 엘리사의 집으로 자객을 보냈고 왕도 직접 그 뒤를 따랐다. 그때 엘리사는 사마리아의 자기 집에 앉아 있었고 그 도성의 장로들도 그곳에 모여 있었다. 자객이 도착하기 전에 엘리사가 장로들에게 말하였다. 저 살인자의 자식인 왕이 방금 내 목을 자르도록 자객을 보냈습니다. 모두 알고 계십니까? 그가 오면 대문을 잠그고 들여보내지 마십시오. 그 뒤에는 왕도 따라옵니다. 엘리사가 말을 마치자마자 왕이 자객과 함께 들이닥치며 소리질렀다. 이번 재앙은 여호와께서 내리신 것인데 내가 어떻게 더 여호와의 도우심을 기다리고만 있겠소. 7장. 엘리사가 예언하였다. 주께서 하시는 말씀을 모두 똑똑히 들으십시오. 내일 이맘때는 성문 안에 장터에서 밀가루 한 마리나 보리 2마리 값이 겨우 은 1세겔밖에 되지 않을 것이요. 왕을 부축하는 시종 무관이 즉각 반박하였다. 여호와께서 지금 당장 소나기를 내려 쏟으신다고 해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어. 엘리사가 그에게 대답하였다. 당신이 직접 눈으로 그런 일을 보기는 하겠지만 그 곡식을 먹지는 못할 것이요. 그때 사마리아 성문 밖에는 문둥병에 걸린 사람이 넷이 앉아 서로 이런 말을 주고받고 있었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여기 가만히 앉아서 죽기만 기다리고 있어야 하겠느냐. 우리가 지금 성으로 들어가 보았자 굶어 죽을 것이 뻔한 일이니 차라리 아람군의 진지로 들어가 투항이나 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준다면 다행이고 그렇지 않으면 어차피 죽는 것은 마찬가지가 아니겠느냐. 그들은 해질 무렵에 그곳을 떠나 아람군의 진지로 들어갔다. 그러나 그들이 첫 막사에 이르러 보니 군인들이 이미 떠나고 없었다. 사실은 여호와께서 이미 아람군을 무서운 소리로 위협하여 쫓아보내신 것이다. 주께서 그들에게 엄청난 대군이 군마와 전차를 몰고 밀려오는 것처럼 굉장한 소리가 들리게 하시자 그들은 무서워서 이렇게 생각하였다. 이스라엘 왕이 북쪽에 있는 족속의 왕들과 남쪽에 있는 애굽 왕들에게 용병을 사들인 것이 틀림없다. 그 용병들이 이제 우리를 후방에서 공격할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목숨이나 건져야 되겠다고 해질녘에 뿔뿔이 도주하였다. 천막과 말과 나귀들을 그대로 남겨둔 채 진지를 버리고 모두 몸만 빠져나갔다. 그 문둥병 환자들은 맨 먼저 눈에 띈 천막에 들어가 우선 실컷 먹고 마셨다. 그런 다음에 그들은 그 천막 안에 있는 은과 금과 옷가지들을 모두 가지고 나와 진지 밖에 숨겨놓았다. 그리고 또 다른 천막으로 들어가 귀중품을 모조리 챙겨서 진지 밖에 숨겨놓았다. 그런 다음 그들은 서로 말하였다. 우리가 이렇게 했어야 되겠느냐. 오늘은 아주 좋은 소식을 전해야 할 날이다. 만일 우리가 내일 아침까지 이 기쁜 소식을 전하지 않는다면 천벌을 받을 것이다. 자, 우리가 당장 왕궁으로 달려가서 이 소식을 전하자. 문둥병 환자들은 성문으로 달려가서 문지기들에게 큰 소리로 그 소식을 알렸다. 우리가 아람군의 진지에 들어가 봤는데 군인도 없고 사람 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말과 나귀들만 부대 안에 매여 있을 뿐 막사는 텅 빈 그대로 모두 남아 있었습니다.
문지기들이 그 소식을 도성 안으로 전하자 신하들이 그대로 왕에게 보고하였다. 왕은 한밤중에 그 소식을 듣고 일어나 신하들과 의논하였다. 나는 아람 군대가 계략을 꾸몄다고 생각하오. 그들은 우리가 지금 얼마나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는가를 잘 알고 있어. 그들은 진지를 떠나 들에 매복하고 있다가 우리가 이 도성에서 밖으로 나가면 우리를 모두 생포하고 이 도성 안으로 진입할 것이오. 그러나 한 신하가 이렇게 보고하였다. 아직도 성중에 말들이 남아있으니 5마리만 골라 타고 정탐하게 하십시오. 이미 사람과 짐승이 모두 죽어가는 판인데 그들이 여기 그대로 있어도 죽기는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그러자 왕은 말 2마리에 정찰병을 각각 태워서 보내며 아람 군대가 어디로 갔는가를 알아보게 하였다. 두 정탐꾼이 아람 군대의 뒤를 쫓아 요단강까지 달려갔다. 길바닥에는 아람 군인들이 급히 도망하기 위하여 내버린 옷 나부랭이가 무기들이 여기저기 널려 있었다. 두 정탐꾼이 궁중으로 돌아와서 그대로 왕에게 보고하자 성중에 온 백성이 물밀듯이 몰려 나가서 아람 진지를 약탈하였다. 이리하여 엘리사가 전한 여호와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 이제 성중에 있던 장터에서 밀가루 1마리나 보리 2말 값이 겨우 은 1세겔밖에 되지 않았다. 왕은 자신을 부축한 시종무관을 성문의 경비대장으로 임명하였다. 그리고 그를 성문으로 보내 질서를 바로잡게 하였다. 그러나 오히려 그는 밀어닥치는 군중들에게 밟혀 죽고 말았다. 왕이 그의 부축을 받으며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려고 왔을 때 하나님의 사람이 예언한 대로 죽은 것이다. 그때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왕에게 말하였다. 내일 이맘때는 사마리아 성중에 있는 장터에서 밀가루 1마리나 보리 2말 값이 겨우 은 1세겔밖에 하지 않을 것이오. 그런데 바로 그때 그 시종 무관이 엘리사에게 반박하기를 여호와께서 지금 당장 소나기를 내려 쏟으신다고 해도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어 하였다. 그러자 엘리사가 그에게 당신이 직접 눈으로 그런 일을 보기는 하겠지만 그 곡식을 먹지는 못할 것이오 하고 예고해 주었는데 그날 그가 바로 성문께에서 온 백성에게 밟혀 죽음으로써 엘리사의 말대로 되었다. 8장. 엘리사는 전에 아들을 살려준 수넴 여인에게 이제 주께서 7년 동안 이 땅에 흉년이 들게 하실 것이니 가족과 함께 여기를 떠나 다른 나라에 가서 살다 오시오 하고 일러주었었다. 그래서 그 여인은 가족과 함께 비도 자주 오고 땅도 비옥한 블레셋 지역으로 내려가 7년을 살았다. 그렇게 7년을 보내고 고향으로 돌아와 보니 집과 농토가 모두 왕궁의 소유가 되어 있었다. 수넴 여인은 그것을 되찾으려고 왕궁으로 가서 왕에게 호소하였다. 때마침 왕은 엘리사의 시종 게하시를 불러다 놓고 이제까지 엘리사가 행한 기적들을 듣고 있었다. 그런데 게하시가 마침 수넴 여인의 죽은 아들이 다시 살아난 이야기를 왕에게 들려주고 있을 때 수넴 여인이 찾아와 자기 집과 농토를 되찾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이것을 보고 게하시가 임금님 바로 이 부인이 그 수넴 여자이고 이 아들이 바로 엘리사가 다시 살려준 아들입니다 하고 덧붙여 말하였다. 왕이 그러한 사실들을 수넴 여인에게 직접 확인한 다음 신하 한 사람을 불러 명령하였다. 이 여인의 재산을 모두 되찾아 주되 그가 고향을 떠난 뒤로부터 오늘날까지 7년 동안 그의 농토에서 추수한 곡식에 대해서도 전액을 보상받도록 조치하여라. 아람 왕 베나닷이 병들어 눕게 되었다. 왕은 나아만을 고쳐준 엘리사를 초청하였다. 그래서 엘리사는 다메섹으로 갔다. 그는 다메섹 도성에 이르렀다는 소식이 왕에게 전해지자 왕은 하사엘 장군에게 말하였다. 장군이 선물을 가지고 그에게 가서 내 병이 나을 것인지 여호와께 알아봐 달라고 부탁하시오. 하사엘은 다메섹에서 나온 온갖 귀중품들을 모아 낙타 40마리에 싣고 가서 엘리사 앞에서 이렇게 말하였다. 선생님을 아버지처럼 받드는 아람 왕 베나닷이 나를 보내서 왔습니다. 왕의 병이 낫겠습니까? 엘리사가 대답하였다. 왕이 그 병으로는 죽지 않을 것이라고 전하시오. 그러나 주께서는 왕이 다른 일로 틀림없이 죽었다는 것을 나에게 보여주셨소. 그러고는 하사엘의 얼굴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마침내 하사엘이 부끄러워서 어찌할 바를 모르게 되자 엘리사가 울음을 터뜨렸다. 그러자 하사엘이 불렀다. 선생님 왜 우십니까? 엘리사가 대답하였다. 나는 당신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악행을 저지를지 다 알고 있어. 당신은 이스라엘이 요새화된 성읍에 불을 지르고 젊은이들을 칼로 쳐 죽이고 젖먹이들을 메어쳐서 죽이고 임산부들을 배를 갈라 죽일 사람이요. 하사엘이 대답하였다. 선생님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오직 개처럼 천한 제가 어떻게 그토록 엄청난 일을 저지를 수 있겠습니까?
엘리사가 대답하였다. 여호와께서 나에게 일러 주셨는데 당신은 아람의 왕이 될 사람이요. 하사엘이 돌아가자 왕이 그에게 엘리사가 어떻게 말하였소? 하고 물었다. 하사엘은 임금님에게 틀림없이 나을 것이라고 그가 대답하였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그 다음 날 하사엘은 담요를 물에 적셔가지고 가서 왕의 얼굴에 덮어 죽인 다음 스스로 아람 왕이 되었다. 아합의 아들 요람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다스린 지 5년째 되는 해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유다 왕이 되었다. 그러나 그는 부왕 때부터 여호사밧과 공동으로 나라를 다스렸는데 이미 32세에 섭정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렸다. 그는 아합의 딸을 아내로 삼았기 때문에 아합의 집안처럼 이스라엘 왕들의 악행을 본받게 되었고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우상 숭배를 일삼게 되었다. 그런데도 여호와께서는 이미 다윗에게 하신 약속 때문에 유다 나라를 멸망시키지 않으려고 하셨다. 다윗의 후손이 언제나 왕위에 앉아 있을 것이라고 주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이다. 그때까지 유다에 예속되어 지내오던 에돔이 요람 시대에 와서 유다의 꼭두각시 왕을 없애고 독자적인 왕을 세웠다. 여호람은 즉시 모든 전차를 이끌고 에돔으로 진격하여 사일이라는 성읍 가까이 이르렀으나 거기서 오히려 포위당하고 말았다. 그러자 여호람이 밤에 일어나 포위병을 뚫고 도주하였으며 그의 부하들도 모두 뿔뿔이 흩어져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그때부터 에돔은 유다로부터 독립하였고 블레셋 족속의 림나 성읍도 그때부터 유다의 통치에서 벗어나 독립하였다. 그 밖에 여호람이 한 일들은 유다 왕들의 궁중 일기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가 죽자 시체는 다윗성에 있는 조상들의 묘실에 안장되고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그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다. 아합의 아들 요람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다스린 지 12년째 되는 해 요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유다 왕이 되었다. 그는 22세의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겨우 1년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 아달랴는 이스라엘 왕 아합의 딸이었다. 그는 아합 왕가와 혼인 관계에 있다 보니 아합 집안의 악행을 본받게 되었고 그 집안과 똑같이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었다. 그는 이스라엘의 봉신이나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왕 요람을 위하여 아람 왕 하사엘과 전쟁을 하였다. 그는 요람과 함께 요단강 동쪽의 길랏 라못으로 가서 싸웠는데 요람이 부상을 당하자 요람이 이스라엘의 궁으로 돌아가서 상처를 치료하고 있자 아하시아가 그곳으로 문병을 갔는데 결국 거기서 그 두 왕이 모두 죽게 되었다. 9장 엘리사가 예언자 수련생 가운데 한 사람을 불러 말하였다. 이 기름병을 들고 길랏 지방의 라못으로 빨리 가서 님시의 손자이며 여호사밧의 아들인 예후를 만나라. 다른 지휘관들이 함께 있으면 그 사람만을 불러내어 단 둘이서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골방으로 데리고 들어가라. 그 방 안에서 예후의 머리 위에 기름을 부으며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는다고 하셨습니다 하고 전하여라. 그러고 나서는 조금도 지체하지 말고 방문을 열고 빨리 도망쳐라. 그 젊은 예언자가 길랏 지역에 있는 라못에 가서 예후를 찾았는데 그는 마침 여러 지휘관들과 함께 앉아 있었다. 젊은 예언자가 말하였다. 장군님, 전할 말씀이 있어서 왔습니다. 예후가 물었다. 우리들 가운데서 누구 말인가요? 그가 대답하였다. 바로 장군님입니다. 예후가 일어나서 그를 데리고 집 안으로 들어갔다. 거기서 젊은 예언자가 예후의 머리 위에 기름을 부으며 이렇게 말하였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는다. 너는 아합의 후손들을 모조리 죽이되 맨 먼저 네가 섬기는 요람 왕부터 죽여라. 이것은 내가 아합의 아내 이세벨에게 내리는 형벌이다. 나의 종들을 다 살해한 것이 바로 그 여자이기 때문이다. 이세벨은 예언자들을 비롯하여 나에게 충성하는 백성들을 모두 학살시켰다. 그러니 아합 가문의 사람들은 모조리 죽여서 씨를 말려라. 내가 아합 가문에 속한 사내들은 어른이든지 어린아이든지 구별하지 않고 모조리 이스라엘에서 씨를 말리겠다. 그래서 내가 아합 가문도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가문이나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의 가문과 똑같이 만들어버리겠다. 특별히 흉악한 이세벨의 시체는
이스라엘 골짜기에 있는 그의 땅에서 개들에게 뜯어먹힐 것이고 그것을 보고도 묻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이다. 그 젊은 예언자는 이렇게 말한 다음 곧 문을 열고 도망하였다. 예후가 동료 장교들이 있는 곳으로 나오자 그들이 물었다. 무슨 중대한 일이었습니까? 그 정신 나간 사람이 무슨 부탁을 했습니까? 예후가 대답하였다. 늘 쓸데없는 소리나 하고 다니는 녀석인 줄 다 알지 않습니까? 그래도 동료 장교들이 캐물었다. 엉뚱한 소리로 얼버무리지 말고 솔직하게 말해주시오. 예후가 대답하였다.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이렇게 전해주었소. 내가 네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는다. 그러자 그들이 즉각 외투를 벗어서 예후가 서 있는 앞의 제단 바깥에 깔아놓고 나팔을 불며 예후가 왕이 되셨다고 외쳤다. 님시의 손자이며 여호사밧의 아들인 예후가 즉시 이스라엘 왕 요람을 제거하려는 일에 착수하였다. 때마침 요람은 길르앗 지방의 라못 성읍을 지키기 위하여 이스라엘의 전군을 이끌고 출전하여 아람의 하사엘 왕과 싸우다가 부상을 입고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치료를 받고 있었다. 예후는 우선 왕의 세력을 누르기 위하여 그곳에 모인 지휘관들에게 아무도 왕의 편에서 모의하지 못하게 지시하였다. 모두들 내가 왕이 되는 것을 지지한다면 이 라못 성읍으로 이스라엘로 달려가 이제까지의 사실을 왕에게 알려주는 사람이 한 명도 없게 하시오. 그리고 예후는 즉각 전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달렸다. 거기서는 부상한 요람 왕이 요양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유다 왕 아하시아도 문병하러 와 있었다. 이스라엘의 망대에 서 있던 파수꾼이 예후의 전차 대열이 달려오는 것을 보고 왕에게 구름같이 먼지를 일으키면서 달려오는 무리가 있습니다. 고 보고하였다. 왕이 기마병을 한 사람 보내어 무슨 일로 오는 사람들인지 물어보게 하라고 명령하였다. 기마병이 예후에게 이르러 말하였다. 임금님께서 무슨 일로 오는 사람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예후가 대답하였다. 내가 무슨 일로 오든지 내가 무슨 상관이냐. 어서 내 뒤로 가서 따라오라. 파수꾼이 기마병이 예후의 행렬에 이르렀으나 돌아오지 않는 것을 보고 왕에게 보고하였다. 그러자 왕이 다시 기마병을 한 사람 보냈다. 그러나 예후는 그 사람도 뒤로 물러나 따라오게 하였다. 그러자 파수꾼이 전과 같이 보고한 다음 이렇게 덧붙였다. 미친 듯이 말을 모는 모습이 님시의 아들 예후 같습니다. 요람은 직접 그 소식을 들으러 나가려고 명령하였다. 마차를 준비하라. 이스라엘 왕 요람은 유다 왕 아하시아와 함께 각각 자기 마차를 타고 예후를 맞으러 나갔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밭에서 예후와 마주쳤다. 요람이 물었다. 예후 장군, 전선이 다 평안합니까? 예후가 거칠게 대답하였다. 당신의 어머니 이세벨이 이방의 우상들을 섬기며 음행과 온갖 사술에 빠져 있는데 어떻게 이 나라 일이 잘 되어갈 수 있겠소? 그러자 요람 왕이 마차를 되돌려 도주하면서 아하시아 왕에게 아하시아 왕 반역이오 하고 외쳤다. 그러나 예후가 활을 당겨 쏘자 화살이 정통으로 요람의 등에 맞아 심장을 뚫고 나갔다. 요람이 마차에서 쓰러져 죽었다. 예후가 부관 빛깔에게 명령하였다. 저 시체를 가져다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밭에 던져 두어라. 일찍이 여호와께서 요람의 아버지 아합에게 하신 말씀을 너도 기억하지 않느냐? 그때 우리가 함께 마차를 타고 왕의 뒤를 바짝 따라가지 않았느냐? 그때 여호와께서 요람에게 나는 어제 나봇과 그의 아들들이 살해당하는 것을 분명히 내려다보았다. 내가 바로 이 나봇의 밭에서 네게 그대로 갚아주겠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너는 여호와의 말씀대로 아합의 아들 요람의 시체를 들어다가 이 밭에 던져 놓아라. 그러는 사이에 유다 왕 아하시아는 남쪽의 베나간 쪽으로 도주하였다. 그러나 예후가 뒤쫓아가면서 부하들에게 저놈도 죽여라 하고 명령하였다. 그러자 이블로암 근처의 구루 언덕길로 마차는 힘겹게 올라가는 아하시아에게 예후의 부하들이 활을 당겼다. 부상을 입은 아하시아는 더 이상 남쪽으로 가기가 어려웠다. 그래서 서쪽에 있는 무기또 성읍을 향하여 달려갔으나 그곳에 이르자마자 곧 죽었다. 그가 아합의 딸 아달랴의 몸에서 태어난 연유로 그도 아합의 후손들과 함께 죽는 것이다. 이리하여 아합의 아들 요람과 아합의 외손자인 아하시아 두 왕이 하루에 다 죽었다. 아하시아의 신하들이 그의 시체를 마차에 싣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다윗성의 묘실에 안치하였다. 아하시아는 아합의 아들
요람왕 11년에 유다 왕이 되었다. 예후 장군이 이스라엘 성읍으로 들어올 때 그동안의 소식을 다 들은 이세벨이 눈 화장을 하고 머리를 손질한 다음 왕궁의 창문에서 도도하게 내려다보고 있었다. 예후가 왕궁의 문으로 들어서자 이세벨이 그에게 큰 소리를 쳤다. 왕을 살해하고 7일 만에 죽은 시므리 같은 놈이 또 나타났느냐? 네가 무슨 볼 일이 있어서 여기까지 왔느냐? 예후가 마당에서 창문을 올려다보며 외쳤다. 거기는 내 편이 될 사람이 없느냐? 있으면 어서 얼굴을 내밀라. 신하 몇 사람이 창문으로 얼굴을 내밀었다. 예후가 그들에게 이세벨을 창문 밖으로 집어 던져라 하고 명령하였다. 그들이 이세벨을 창 밖의 마당으로 떨어뜨리자 그 피가 벽과 말들에게까지 튀어올랐다. 예후가 그의 몸 위로 마차를 몰고 지나갔다. 그런 다음 예후는 이스라엘 왕궁으로 들어가 먹고 마시면서 이렇게 명령을 내렸다. 이세벨이 저주를 받은 여자이긴 하지만 어쨌든 시돈 왕의 딸이었으니 그 시체라도 찾아다가 묻어주어라. 그러나 장사하려는 사람들이 나가보니 두골과 손발만이 흩어져 있었다. 사람들이 이 사실을 예후에게 보고하자 그가 이렇게 말하였다. 주께서 디셉 사람 엘리야 예언자를 보내어 전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이세벨이 시체를 개들이 이스라엘의 밭에서 뜯어먹을 것이며 그 시체가 밭의 기름덩이처럼 굴러다녀서 이것이 이세벨의 몸에서 떨어져 나온 것인 줄 아는 사람도 없을 것이다 라고 하시더니 그대로 되고 말았구나. 10장 사마리아 도성에는 아직도 아합의 후손이 70명이나 살고 있었다. 그래서 예후가 사마리아의 귀인들에게 편지를 썼다. 이스라엘에서 파견한 왕권 대리인들과 사마리아 도성의 대표자들과 아합의 후손을 가르치는 현인들 모두에게 편지를 써서 보냈다. 지금 아합의 왕손들이 모두 너희와 함께 있고 또 너희에게 군마와 전차도 있으며 도성도 요새화되어 있고 무기도 충분하다. 그러므로 너희는 당장 아합의 후손들 가운데서 가장 유능한 사람을 뽑아 왕으로 세우고 아합 왕가를 위하여 나와 싸우러 나오라. 그러나 그들은 모두 두려워 떨며 이렇게 말하였다. 예후는 이미 남왕국과 북왕국의 두 왕도 해치운 장군인데 우리가 어떻게 그를 당해낼 수 있겠는가? 이리하여 궁중의 책임자들과 수도경비 사령관과 사마리아 도성의 대표자들과 현인들 중 모든 책임자들이 예후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렇게 전하였다. 우리는 모두 당신의 종들이 되겠습니다. 당신의 명령하시는 것이 무엇이든 그대로 따르겠으며 우리 마음대로는 아무도 왕으로 삼지 않겠습니다. 당신이 원하시는 대로 명령만 내리십시오. 그러자 예후가 그들에게 다시 이렇게 편지를 써서 보냈다. 너희가 모두 내 편이 되어 내 명령을 따르기로 작정하였으면 내일 이맘때까지 아합의 후손들의 머리를 모조리 잘라가지고 이스라엘로 와서 나에게 바쳐라. 그 당시 사마리아에서 유명한 현인들에게 교육받는 아합의 후손들은 70명이나 되었다. 사마리아 도성의 책임자들은 예후의 편지를 받자마자 아합의 후손 70명을 모조리 살해하여 그 머리를 바구니에 담아 이스라엘에 있는 예후에게 보내왔다. 사람들이 예후에게 아합의 후손들의 머리를 가져왔다고 전하자 예후는 그것들을 성문 앞에 두 무더기로 모아 다음날 아침까지 놓아두라고 명령하였다. 다음날 아침이 되자 예후는 직접 성문으로 나가서 그곳에 모인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은 언제나 여호와께 충성하는 백성들입니다. 여러분이 이미 아시는 바와 같이 나는 왕에게 반역하고 왕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그 자손들을 누가 쳐 죽였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여호와께서 아합 가문에 내리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주께서는 엘리야 예언자를 보내어 알려주신 말씀을 이렇게 모두 실행하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예후는 이스라엘 궁중에 남아있는 아합의 후손들 모조리 잡아 죽이고 아합의 아들 요람 왕을 섬기던 신하들과 제사장들과 친한 사람들까지 모조리 숙청하였다. 예후는 이제 수도 사마리아로 출발하였다. 그가 베데켓 하로임이라는 곳에 이르자 유다 왕 아하시아의 친척들과 마주치게 되었다. 예후가 너희는 누구냐 하고 묻자 우리는 아하시아 왕의 친척으로 특별히 왕자들과 이세벨 대비의 원한을 갚으러 이스라엘로 올라가는 길입니다. 예후가 부하들에게 명령하였다. 이들을 모조리 생포하여라. 군인들이 그들을 모조리 생포하여 끌고 가서 베데켓에 있는 연못가에서 숙청하였다. 거기서 죽은 이들은 모두 42명이었고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하였다.
예후가 거기서 계속 사마리아로 향하여 가다가 여호와께 충성하는 네갑 지파의 후손인 여호나답을 만났다. 예후가 그를 맞으며 물었다. 그대가 나를 믿고 찾아온 것처럼 나 또한 그대를 믿고 의지해도 되겠소? 여호나답이 물론입니다 하고 대답하자 그러면 나에게 손을 내미시오 하고 예후가 말하였다. 여호나답이 예후에게 손을 뻗치자 예후가 그를 끌어올려 마차에 태우고 말하였다. 이제 나와 함께 가서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얼마나 열성적으로 일하였는지를 잘 보시오. 그들이 함께 마차를 타고 가서 사마리아에 이르자 예후는 그곳에 남아있는 아합의 친척들을 모조리 잡아 죽였다. 그는 아합 가문에 딸린 이들은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모조리 잡아 죽였다. 이리하여 주께서 일찍이 엘리야 예언자를 보내어 전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 예후는 사마리아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연설하였다. 아합은 바알을 좀 섬겼으나 예후는 훨씬 더 많이 섬기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바알이 모든 예언자들과 그를 섬기는 모든 이들과 그의 제사장들을 모두 불러 모으십시오. 내가 바알을 위하여 지극히 큰 희생 제사를 드리고 축제를 거행하려고 하니 한 사람도 빠지는 일이 없게 하시오. 누구든지 빠지는 사람은 사형을 면치 못할 것이오. 이것은 예후가 바알 숭배자들을 몰살시키기 위한 계교였다. 예후는 바알을 위하여 거국적으로 성대한 축제를 개최하도록 명령을 내리고 이스라엘 전역으로 심부름꾼들을 보냈다. 그러자 바알 숭배자들이 모두 사마리아로 올라왔다. 이때 예후의 초청을 무시하고 오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들이 모두 바알 신전으로 들어가자 넓은 신전이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바알 숭배자들로 가득 찼다. 예후가 예복을 담당한 사람에게 지시하였다. 바알을 섬기는 모든 사람들에게 축제의 예복을 내다 입혀라. 그들이 모두 그대로 하자 예후가 네갑의 아들 여호나답과 함께 그 신전으로 들어가서 바알 숭배자들에게 여러분은 서로 둘러보고 여기에 정말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만 와 있는지를 확인하시오.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야 합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리고 예후가 여호나답과 함께 제단 앞으로 나아가서 바알 신에게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바쳤다. 그러나 예후는 이미 성소 주위에 80명의 군인을 매복시켜두고 이렇게 지시해 놓았다. 너희는 이 안에 있는 바알 숭배자들을 모조리 죽여라. 한 사람만 놓쳐도 너희가 그 목숨을 대신 갚아야 한다. 예후가 제물을 다 바치고 나서 경호원과 지휘관들에게 은밀히 명령하였다. 이제 돌아와서 모두 쳐 죽여라. 한 놈도 달아나지 못하게 하여라. 그러자 매복해 있던 군인들이 일시에 들어와서 바알 숭배자들을 모조리 쳐 죽이고 그들의 시체를 신전 밖으로 내던졌다. 그 다음에는 군인들이 바알 신전의 가장 깊은 밀실로 들어가서 바알 신을 섬기기 위하여 깎아 세운 나무 기둥들을 꺼내다가 불질러 버렸다. 바알을 섬기기 위하여 세운 돌기둥들도 산산조각을 내고 바알 신전도 허물어 버렸다. 그리고 그 자리에 공중변소를 세우는데 오늘날까지도 그대로 사용되고 있다. 이렇게 예후는 이스라엘 땅에서는 더 이상 바알을 숭배하지 못하도록 끝장을 냈다. 그러나 그도 온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에 빠뜨린 여로보암의 죄와 다를 바 없이 여전히 베델과 단에 세운 금송아지들을 찾아다니며 우상 숭배와 음행을 하였다. 예후가 아합 가문의 죄악을 청산하였을 때 여호와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옳게 보는 일을 네가 그대로 수행하였다. 내가 아합 가문을 내리기로 작정한 모든 형벌을 네가 그대로 다 집행하였다. 그러므로 네 자손이 시대를 이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그런데도 예후는 온전한 마음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에 따라 살지 않았다. 그도 온 이스라엘을 우상 숭배에 빠뜨린 여로보암의 온갖 죄악에서 떠나지 않았던 것이다. 그래서 예후 통치 시대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영토를 잘라 다른 백성에게 넘겨주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아람 왕 하사엘이 이스라엘의 국경선 지역을 점령해 들어왔다. 그는 요단강 동편의 비옥한 지역을 탐내어 남단의 아르논 강변에 위치한 아로엘 성읍에서부터 길앗 산지와 북단의 바산지대까지 모조리 점령하였다. 이것은 갓 지파와 르우벤 지파와 요단강 동편의 므낫세 반 지파가 사는 지역 전체였다. 그 밖에 예후의 행실과 업적에 대해서는 이스라엘 왕들의 궁중 일기에서 찾아볼 수 있었다. 그가 죽자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여호는 28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는데 그의 왕궁은 사마리아에 있었다. 11장. 유다 왕 아하시아가 죽자 그의 어머니 아달랴는 그 소식을 듣고 유다의 왕손들을 모두 죽였다. 그런데도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만은 살아남게 되었다. 아하시아의 누이요 여호람 왕의 딸인 여호세바가 남편 여호야다 제사장과 함께 어린 왕자 요아스를 은밀히 유모와 함께 데려다가 침대를 보관하는 성전의 창고에 숨겨주었던 것이다. 아달랴가 유다를 다스린 지 6년 동안 요아스는 성전 안에서 숨어 살았다. 아달랴는 이처럼 다윗 왕가의 씨를 말리고 유다의 여호와 신앙 대신 바알 숭배를 만연시키려고 하였다. 아달랴가 섭정한 지 7년째가 되자 여호야다 제사장이 왕의 경호대장과 왕궁의 경비대장들을 성전으로 불러 모았다. 그는 성전에서 그들과 아달랴를 제거하기로 계약을 맺었다. 그들이 제사장에게 충성을 맹세하자 제사장은 그들에게 그동안 숨겨두었던 왕좌를 보여주었다. 그리고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지시하였다. 다음 안식일에 근무를 서는 군인들 가운데서 3분의 1은 왕궁을 지키고 또 3분의 1은 수루 성문을 지키고 나머지 3분의 1은 경비대 건물 뒤쪽의 성문을 지키게 하시오. 이렇게 함으로써 어느 누구도 성전 구역 안으로 침투하지 못하게 하시오. 그리고 다음 안식일에는 근무를 맡지 않은 다른 두 부대의 군인들도 성전 구역에서 비상 근무를 하여 왕을 보호하게 하시오. 모두 손에 무기를 들고 왕의 주위에서 호위하되 왕이 가는 대로 따라다니며 여러 겹으로 에워싸고 그 호위망 안으로 침투하려는 이가 있으면 누구든지 죽이게 하시오. 모든 지휘관들은 여호야다의 지시대로 수행하였다. 그들은 안식일에 근무를 맡은 부하들도 소집하고 안식일에 근무를 맡지 않은 부하들도 소집하였다. 그들이 모든 부하를 거느리고 성전에 있는 여호야다에게 오자 여호야다는 성전에 보관되어 있던 다윗 왕의 창과 방패들을 지휘관들에게 넘겨주었다. 군인들은 모두 무기를 들고 성전 주위를 삼엄하게 경비하였다. 그들은 성전의 남쪽 끝에서부터 번제단을 지나 북쪽 끝에 이르기까지 성전 입구의 주변을 완전하게 봉쇄하였다. 그러자 여호야다 제사장이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기 위하여 그를 성전 앞으로 데리고 나왔다. 여호야다는 왕자에게 왕관을 씌워주고 대관식 증서를 수여하였다. 그리고 그가 요아스의 머리에 기름을 붓자 성전에 모인 백성들이 손뼉을 치면서 임금님 만세하고 외쳤다. 아달랴가 성전에서 들려오는 백성의 환호성을 듣고 달려와서 보니 새 왕이 옛 풍속대로 왕이 서는 자리에 서 있고 지휘관들과 나팔수들이 경호원들과 함께 왕을 둘러싸고 있었다. 그리고 유다 백성들이 기뻐서 계속 환호성을 외쳤고 나팔소리도 끊임없이 울려 퍼졌다. 아달랴는 이것을 보고 옷을 찢으며 반역이다, 반역이다 하고 외쳤다. 여호야다 제사장은 지휘관들에게 명령하였다. 저 여인을 성전 밖으로 끌어내시오. 누구든지 저 여인을 따르는 자가 있으면 칼로 쳐 죽이시오. 그러자 군인들은 아달랴를 붙잡아 군마들이 드나드는 성문을 지나 왕궁으로 들어가 거기서 칼로 쳐 죽였다. 여호야다 제사장은 이제 유다의 왕과 백성에게 여호와와 새로운 계약을 맺게 하였다. 이로써 그들은 여호와의 백성임을 다시 확인하였다. 그는 왕과 백성들도 서로 계약을 맺게 하였다. 그러자 온 백성이 바알 신전으로 달려가서 신전을 허물어버리고 모든 제단과 신상들을 깨뜨려버리고 바알의 제사장 마단을 제단 앞에서 쳐 죽였다. 한편 여호야다 제사장은 성전을 지킬 경비병들을 세워두고 경호대장과 경비대장들을 거느리고 유다 백성의 수행을 받으며 왕을 모시고 성전에서 떠나 경비대 건물 뒤쪽의 성문을 지나 왕궁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하여 요아스 왕이 마침내 왕위에 앉았다. 아달랴가 이미 왕궁에서 칼에 맞아 죽었기 때문에 유다의 온 백성들이 기뻐하였고 온 도성은 평온하였다. 요아스는 나이 7세의 왕이 되었다.